저는 오늘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고 짐승이고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슬픈 거예요. 비극적인 거죠. 오늘도 차량 운행하다 우리 학생 하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버린 것 같아요. 했더니 보니까 걔가 슬픈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걔는 이쁜데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버렸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 아꼈을 법한 그런 제자들이 그를 버렸어요. 여러분, 재정을 맡긴다는 건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고 맡길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는 돈 욕심에 예수를 팔아버리기까지 한 그런 배신을 때렸고요. 또 가장 아꼈을 법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고한 대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했던 말 그대로 3번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갈 길 가버리고만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그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자기 피시던 그날 밤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어요. 더더군다나 더 큰 아픔을 굳이 꼽으러 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린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버릴 만한 때는 버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 가까이 미용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걔한테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달에 최소 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술했는데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5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야, 개 수술하는데 500만 원 이상 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개 키우는 것 같아요. 뭐 소소한 거 빼놓고요. 그러니 개를 버릴 만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버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누가 예수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버렸겠습니까? 왜 배신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그래요. 다 지 살 길 찾아간 거예요. 살 길. 누가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떠난다 그러잖아요. 다 지 먹고 살겠다고, 자기 살 길 찾겠다고 그래 떠났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를 버린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들 던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던지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할 때 아무도 던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만약 그런 극한적 상황이 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줄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속에 빠른 사람이고요, 미래에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이 유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킬 줄 알았잖아요. 마땅히 그럴 만한 능력도 있는 분이셨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죽겠다 그러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고 가니까요, 가룟 유다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돈이라도 남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들의 물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온갖 것을 다 보았던 야고보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욱더 신랄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오늘 그래도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 버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역시 출세길에 막혀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배반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반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다 버리는 게 아니구나, 남아있는 이들이 있구나, 이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 같고 버린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숨어서 남모르게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겠는가 가만히 볼까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마지막 숨질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요. 또 그 요한도요, 예수를 보인다고 부인하면서 떠날 것 같았지만 끝내 다시 십자가 달린 그 역사적 현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요한이 정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부탁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시간 이후로 요한은요, 평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는, 그의 집에 기거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곁을 지키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주목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남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 예수님께서 약 3분의 1 이상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요단강 인근 갈릴리 사역하셨던 그 곳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훌쩍 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겠습니까? 당시에 그래도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이고요, 요셉이 본 이름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 헌신을 합니다. 어떤 헌신을 하는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당시 공회원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거의 국회의원 이상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의 어떤 최고 지도자 빌라도에 가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은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 누구도 감히 그 시신을 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시신은요, 그렇게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거기서 추차 조롱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영화 보면 막 눈도 빼먹잖아요. 새들이 와가지고 살도 뜯어먹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받아온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요,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구설에 의하면, 전설에 의한다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치는 것 때문에 훗날에 감옥에도 갇히고 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가치를 택했던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절대적 가치가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아껴 쓸 법한 그런 무덤을, 아무도 쓴 적이 없는 그 무덤을 예수님께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를 쓱 지나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니고데모. 사실은 니고데모는요,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건 많고 그렇게 바랄 것들이 많았는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요. 함부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한밤 중 밤이 깊은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 슬쩍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사람이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때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했다 책망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의, 내가 이스라엘 선생된 자로서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모르냐 하면서 책망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요. 이 니고데모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으로 예수님의 몸에 바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100리트라라고 하는데 이 100리트라는요 부피는 어느 정도 저는 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게로 따진다면요 30kg이나 정도 되고요. 이 30kg 되는 이 모략과 침향은요 보통 장사질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왕이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왕의 장례식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오셨는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봤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바로 이 니고데모인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적 호기심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호기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꾼 사람, 그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호기심에서 끝나면 안 돼. 교회 가면 뭐가 있을까? 교회 가면 뭐가 있을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오시는 순간에 니고데모가 만났던 최종적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스마트폰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뭐 하는데요? 교회는 믿음을 찾는 데예요. 예수님을 찾는 데입니다. 그걸 니고데모가 알아본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형제지간에 연약한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한 다리 건너 사촌 형제지만 참 연약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귀신 하나 들어간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주는 것도요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무려 7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니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완전히 새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처녀였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의 자유로움을 느꼈던, 또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볼 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현장에 갔었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향제를 넣기 위해서 그 무덤까지 찾아가는 그런 신실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까지 가서 향품을 바르게 달려갔던 귀한 여인이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칭송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겉보기에는 예수를 버린 것 같았는데 조금씩 추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드렸지만 부활이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현장에서 흔히 고개를 돌렸다고 말할 만큼 버린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었고요. 무덤 문이 열려서 천지가 새로워지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애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애통.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아픔들 때문에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프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셨기 때문에 부활을 아셨고요, 부활의 길로 나가셨던 예수님, 부활을 미리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완전하게 버림이 아니라 더 완벽한 취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또 다른 영광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죽음밖에 없음을 알았고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라고 권면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나은 거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자, 옆구리 손 넣어봐라까지 했겠습니까? 야, 못 자국나 손 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막 기적을 봐야 될 것 같고, 바로 어떤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도마다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왜 골골하면서 나는 이렇게 아파야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지. 물론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쳐주시면 특별한 은혜고요, 고쳐주셔야 할 때는 일반적 은총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일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손 좀 만져봐라, 옆구리 손 넣어봐 막 할 때에 그 깜짝 놀랐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예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마처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흐르는 그 눈물의 경험이 있습니까? 성찬떡을 하나 한 조각 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하는 그 쌀을 먹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갖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도마처럼 못자국 난 그 손에 구멍을 넣어봐야 예수님인 줄 믿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창자국 난 그 허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주먹을 넣어봐야 예수님 맞군요, 예수님이 진짜시네, 부활하셨네 말하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벼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까, 또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면전에서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눈앞에서 부인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한 번만 배신되려도 우리는 영 돌아앉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았을까? 그의 심령을 회복시키지 않았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갖다가 다 녹여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웬만하면 한 번, 두 번 그냥 끝날 것도 한데 마지막 세 번까지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파스메라고요. 요한아, 시모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너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 변함이 없지? 이브루가 같은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으로 물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더 초라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뭔 더 말이 필요 있겠어요? 뭔 더 말이. 여러분, 사랑은요 쌈박합니다. 사랑은요 구질구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질구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쌈박했어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완전히 단번에 죽이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굳이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그 상황에서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게 돌이 날아올 텐데, 내가 잡혀갈 텐데 당신이라도 아마 배신했을 걸,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변명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귀찮고 또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아시잖아요, 여보 알잖아, 그냥 그것도 민망해가지고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미안해 하면 여러분 크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던 이유가 베드로와의 깨어진 그 관계, 끊어진 단절, 그것을 회복시키시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소통, 단절된 용서의 창을 새롭게 열기를 원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그렇게 신적인 사랑을 두 번이나 물어보고 인간적 사랑으로 마지막 물어보는 그 사랑은요 다시 소통하고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물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약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만약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7번이나 물었던, 7번이면 되냐고 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아니야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지.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지. 그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야 역시 나는 너를 사랑해.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용서를 하는 거라고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혹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를 지고 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잔잔한 것들, 또 세상의 큼지막한 그런 것들조차도 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요 자신의 심령을 회복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정말 그 평안을 되찾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용서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속 용서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였었습니다. 용서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누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회복과 용서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맞대고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부들도요, 등 돌리면 남이라 그러잖아요. 님으로 시작했다 남으로 맞출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 용서하는 사람들, 긍휼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회복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이기 때문에. 용서는 철저하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세상 말 그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제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사랑의 목사라고요. 목사님 별명은 사랑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다 품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 품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딸들한테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빠를 품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시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돌아가고요, 남편들에게 돌아가고요, 곧 자신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불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매는 띠래요. 그러니까 부부를 온전히 매는 띠는 사랑인데 그것은 용서로 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버님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아버님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됐어. 주변 사람들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절 당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를 거절한 사람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손 내미는 거예요. 또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속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버림받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우린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들은 우리를 용납할 수 없어도 우린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하면 함께 띠를 띨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사랑으로 띠를 띨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 곧 내가 사는 길이고요, 또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살리는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안 그래도 잘못했다고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데 차마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미안해서 말하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을 품어준 아내라면요, 최고로 치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최고로. 그런 아내라면 최고로 치는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다 품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무덤가에까지 가서라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님을 용서합니다. 때로 이미 세상을 훌쩍 떠난 그런 아내는 남편들이 있다면 그 앞에 가서라도 여보, 내가 당신을 이제야 용서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훌쩍 버리고 떠난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언제든지 길에서 만나면 얼싸안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가 우리 속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 형제들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친구들입니까? 동료입니까? 아니면 헤어진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질이 속을 썩인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다 용서의 품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폭이 아주 요즘 세관의 화두가 아닙니까? 저는요, 학폭을 당해봤는데 선생님이 학폭을 당해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때리는데요, 체육 선생님 그 모습도 여전히 제 마음판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1분 만에 몇 대를 빨리 때릴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를 가지고 1분 만에 몇 대 뺨을 때릴 수 있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선생님조차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 선생님조차. 여러분, 뺨에 불이 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쪽 손이 뺨을 잡고 아이들은 앞에서 좋다고 웃는 거예요. 왜? 선생님의 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당하는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때린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맞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그걸 가져가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 최 선생님 용서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여야가 대치정국으로 가겠고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정국으로 가겠습니까? 사랑으로 용납해야죠.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가 너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담을 쳐줬고 그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이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의 절정은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더라고요. 아버지의 허물도 덮어주고 어머니의 허물도 덮어주고 때로는 형제 자매들 허물도 덮어주고 성도들 허물도 덮어주고 다 덮어주다 보면요, 뭐가 나가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아내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부족한 저의 책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은요, 돕지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를 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로 성큼성큼 또 다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고요. 베드로는요, 제일 아픈 고통을 그렇게 당했었고요. 더 많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 인도까지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요. 잘 아는 우리 요한은 제일 오랜 시간 동안에 세상 고초를 당하면서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사람이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마치시는 그런 사도 요한이었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도 회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허물로 제자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용서와 허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 큰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거둬들여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